이사야 32장 9절로 20절. 돌이켜지지 않는 육의 생명, 멸망. 육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육은 그리로 가게 되어 있고 그리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1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왜냐? 너희가 우상을 내던지고 현상의 끝날이 온다. 그래서 32장에 들어와서 1절에서 8절은 공의와 정의의 존귀한 삶. 이건 뭐 인격의 수준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영의 생명이 피어날 때 존귀한 삶이 되고, 어리석고 악한 삶, 그건 육의 생명의 결과예요. 아무리 육으로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와 선이 우리를 통해서 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생명과 육의 생명을 가르는 것이 뭐냐? 계산이다. 계산이다. 계산이 존귀한 계산이냐? 내 이기를 챙기는 계산이냐? 그렇다고 존귀한 계산 하라 그런 말이 아니죠. 왜냐 그러면 육의 생명은 그냥 이기적 계산이요. 존귀한 것을 할 때도 이기적 계산으로 해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자, 이제 9절에서 20절은 선지자의 시골 아낙네들, 여기 보면 포도, 수확, 밭 이런 말들이 나와서 이게 성읍, 도시의 얘기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향한 대화체의 말씀이에요. 32장 전체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Thus say the Lord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대화체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가장 어떤 핵심적인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도록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아듣도록 얘기해 주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는 얘기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첫째 9절에서 11절은 1년 남짓 지나면 멸망이 온다. 그래서 당황하리라. 당황이란 말이 라겟인데 tremble, 너가 떨리는 날이 온다 그런 것이죠. 이게 언제냐 하는 것은 분명하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이게 느고 2세가 그 바벨론과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609년을 얘기할 수도 있고, 너부갓네살이 들어와서 1차적으로 유다를 함락한 예루살렘을 함락한 605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설마 했던 멸망이 드디어 온 것이죠. 그래서 장례를 준비하라. 그러니까 이 장례를 준비하라는 말을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이상의 표현은 없죠. 너희의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온다. 네, 그런 것이죠. 9절에서 너희 안일한 여인들, 이 여인들이라는 말이 이샤라는 단어인데, 요 이샤는 여기서만 나옵니다. 그 밑에 딸들아, 여자들아 계속 나오는 것은 동사의 의미만 여성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직접 여인이라는 단어는 여기서만 나와요. 일어나, 그 다음에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1절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지금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 계속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목소리를 지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게 된다. 포도 수확도 없고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는다. 너희가 이제까지 당연하게 살아왔던 그 일상이, 항상 반복될 것이라고 믿었던 일상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11절에서는 이 명령형으로 3번이 나와요. tremble, shudder, 그 다음에 strip, tremble, shudder, trip. 그래서 그 두 번째 shudder는 혼이 빠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떨지어다 당황할지어다 그러면서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이 옷을 벗고 배로 속옷을 입는 것은 장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례를 준비하라. 그런데 여기 전부 여자들만 나왔죠. 그러니까 이 여성들은 모성에
즉 육적 내 것의 대표예요. 예,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 가정, 내 자식이에요. 예, 그것이 여인들의 중심이죠. 예, 예,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가장 아프고 슬픈 것은 남편이나 자식을 장례하는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은 옷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더 이상 슬플 수 없고 더 이상 아플 수 없는 그런 일이 1년 남짓이면 임한다 하는 말이죠. 예, 여기서 이제 여인들은 일상이 절대예요. 이 가정, 자식 이게 제일 중심이고 남자는 사회 활동도 있고 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여성들의 그 모성애, 내 가족, 내 새끼, 그것이 여자의 본성이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원래 본성이 그러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역사상 여자가 맡은 담당한 그 기능이 그쪽 부분을 계속 수천 년 동안 담당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자들의 사회적 기능이지, 남자는 역사, 이 거대한 일을 생각하는데 여자는 맨날 자기 가정밖에 모른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다. 어떤 면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스케일이 작다든지 또는 의식의 수준이나 차원이 모자란다든지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버릴 수 없는 육의 생명이 너희의 멸망과 저주가 되는구나.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못 버려요. 오로파일렛이 허무하고 이런 걸 다 알지만 그걸 못 버려요. 육의 생명으로 사는 한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육의 생명이 결국은 멸망과 저주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지자는 더 좋은 것을 택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은 차원의 전환이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봤죠. 차원의 전환인데 그 차원 전환의 원수가 일상 유지예요. 일상을 유지하는 것. 그걸 유지하지 않고 살 수가 없잖아요. 육의 생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차원 전환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신약에서는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이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여, 그리고 주님한테까지 가서 우리 마리아에게 말해가지고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 이렇게 해서 자기 중심으로 동생도 컨트롤 해야 되겠고 주님도 컨트롤 하려고 해요. 이게 나쁘다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일상에 이렇게 살아요. 일상에 이렇게 살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많은 일로 염려 근심하나 한 가지만도 좋다. 우리의 일상은 막 많잖아요. 돌볼 것이 많고 신경 쓸 것이 많은데 주님은 사실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오늘 하루에 내가 정말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 한 가지만 했어도 충분한 것이다.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건 영의 생명을 이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카니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다. 그러니까 너도 좋은 것을 택해라. 그런 거죠. 그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 지내는 본문에서 이렇게 이삭을 제사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말려서 여호와 이레가 된 후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이 왜 100세에 준 독자를 제사 지내라고 해요? 시험도 이런 시험이 어디 있어요? 무슨 자식을 잡아 죽여야 되는, 그게 아니죠. 이 현상 세계, 이 현상의 차원에서는 독자보다 더 귀한 건 없죠.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 이 아들 죽으면 이제 후대는 끊어지는 거예요. 이 현상 세계에서는 이 종족 보존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무의식적이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삭이 이 육의 영역을 넘어서서 영적 능력으로 들어간 거예요. 열린 거예요. 이 육의 영역에서 내가 아들을 지킨 것이 실제로 아들을 지킨 것도 아니고
이 육의 영역에서 아들이 죽은 것이 실제로 아들이 죽는 것도 아닌 그 본질 세계를 이 아브라함은 그동안의 체험을 통해서 만난 거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거를 이 현상 세계에서 하나님이 자기 말 들었으니까 내가 꽃배기로 주마 이렇게 읽으면 이게 정말 곤란한 얘기죠. 아브라함이 이 현상 세계의 절대까지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을 때 그 영의 생명, 영의 세계가 열린 것이고 여기 말씀하는 것은 영의 생명을 사는 자연스러운 열매이죠. 자연스러운 열매예요. 그래서 내가 이 차원을, 새 차원을 바라보고 들어왔으니 너는 이제 이 영의 차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르게 보면은 그런 거죠. 우리가 육의 차원에서 영의 차원으로 전환하는데 마지막 보루가 뭐예요? 예. 자식이죠, 자식. 이 내 것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자식에 있어요. 자식에. 그래서 차원 전환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이 자식까지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없이는 차원 전환이 되지 않겠구나 하는 걸 이제 짐작할 수 있죠. 12절,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13절,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을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14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이라는 단어는 힐탑이라는 거예요. 힐탑이니까 예루살렘의 오벨은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성전을 얘기해요. 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듯이 성전도 그렇게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성전을 부를 때는 뭐 하나님의 집이라든지 지극한 표현으로 다시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오벨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덜락이 절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리니와. 그러니까 12, 13, 14절을 보면 밭과 포도원, 이건 당시 시골이죠. 그 다음에 희락의 성읍, 이건 도시를 말하죠. 기쁜 모든 집은 뭐겠어요? 그 인간 시스템 안에서 성공한 자들 뿐만 아니라 궁전과 성전과 망대까지 폐하여 지어서 가시와 찔레가 나고 덜짐승과 목초지가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몸부림쳐서 지키던 우리에게는 절대화가 된 그 일상을 구성하는 그 모든 우리의 모든 노력으로 만든 그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진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일상을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우리가 절대화시켜서 지켜야 될 것이 사실 아니. 실제로는 불안, 염려, 짜증, 뭐 쉴 새 없는 욕심, 뭐 가리고 숨기고 이런 것밖에 없는데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너도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도 못하는 그 일상을 절대화시키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데 우리의 일생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해진 오로파일렛의 삶이 불변할 줄 알지만 그냥 이렇게 뭐 잘 살든 못 살든 현재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삶이 무너지면 안 되고 없어지면 안 되고 이걸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은 패하죠. 왜냐? 그러면 그것이 현상의 본성이니까요. 결국은 패해지는 것. 그래서 이 현상 유지의 저주죠.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 시작하고 나서 계속되는 말씀이 이 심판이 온다, 종말이 온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구절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너무 많아서 적을 수가 없고 27장부터만 보면은 27장 1절 10절 물론 더 많지만 핵심 기절만 28장에서 2절 18절 29장에서 3절 9절 17 이렇게 계속 나오죠. 그래서 벌써 두 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한 것을 기록해라. 그래서 영원히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서 8장 16절, 30장 8절에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30절 14절에서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 불을 붙이거나 옮기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한다. 이거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유다 사람들이 돌이키지 못하죠. 왜요? 일상 지키느라고. 일상 지키느라고. 그 뭐 그렇게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가치가 있고 복이 되어서 그걸 지킵니까? 아니죠.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겨우겨우 만든 이 일상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나는 끝이다. 이런 거짓에 사로잡혀서 그 끝은 복된 끝인데 하나님이 시작되는 끝인데 그 끝은 붙들어지고 하나님의 출발은 내가 스스로 막죠. 그래서 이 심판의 난임 계속 증거한 영광과 멸망, 영과 육, 실제와 현상을 볼 수 있어야만 이 차원의 전환이 가능한 거죠. 니고데모 만나자마자 그 훌륭하신 종교인에게 우리가 뭐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런데도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이 영의 차원,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볼 수도 없어. 살고 뭐 그건 둘째치고 그런 말씀이죠. 15절 이제 여기가 이게 32장의 핵심 부분이죠.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마침내는 at 그런 단어예요. 이 신약에 가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이렇게 질적으로 꽉 찼을 때 때가 이르렀다 그런 거죠. 위에서부터니까 이제는 새 차원이 임하는 거예요. 영을, 그 새 차원이 무엇을 통해서 영을, 현상이 아니에요. 본질과 실제가 이제는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이게 요일 선지자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하는 말이고 그렇죠? 누구에게 부어줘요? 기다리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이 기다리는 자는 욕심이 아니에요. 그거 좋다니까 내가 현상도 열심히 살지만 현상의 끝도 바라지만 그것도 좀 같이 받아두자. 이런 그건 기다림이 아니에요. 이 기다림은 뭐예요? 현 차원의 절망한 기다림이에요. 현 차원의 절망한 기다림이에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잘 나타났는데요. 자, 먼저 30장 18절에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뭘 기다리고 계세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시려고. 그것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기다림이냐? 이 복음서에 가면 아주 선명히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뭘 만났어요? 우리의 고백까지도, 우리는 정말로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고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의까지도 전부 가짜였어요. 육의 세계에서는 그런 의, 그런 선택, 그런 고백이 실제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육의 차원의 절망한, 실망한 그 자리에 머무르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행전 1장 4절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디에?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래서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은 함께 기다려온 것이죠. 얼마를? 7일을 7번씩 지난. 기다림이 이렇게 깊어졌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새 차원이 열리는 것이지, 임하면 좋겠다, 성령 충만 받으면 참 좋겠는데, 그리고 침 몇 번 튀기고 그러고는 또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곳에 임할 수도 없지만 그곳에 임하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의 1820 데일리 브레드의 핵이 교회됨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우리가 교회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되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한계고 이것이 우리의 전부예요. 자, 그렇게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은 열매가 풍성한 땅이다, 그런 뜻이에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됐으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예, 숲은 나라를 가리키죠. 벌써 10장 19절에서 아수르를 가르칠 때 숲으로 여러 번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숲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조그만한 나라가 아니라요, 이 광대한 제국을 얘기해요. 그래서 위로부터 영이 부어지면은 광야까지도 아름다운 밭이 되는데 그 스케일이 제국적 스케일로 될 것이다. 여기게 되리라 하는 그 단어가 하쉐브 하는데 볼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보게 되리라, 그런 뜻이죠. 16절,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17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18절,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거하려니 와. 거하려니 와. 이 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쉰다고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quiet이라는 단어인데 편히 쉰다는 뜻이에요. 편히 쉰다. 그래서 벌써 이 32장에서만, 이거 성경 전체에 10번 나오는 단어인데 32장에서만 3번 나와요. 9절에서 안일한 이런 번역으로 나왔고 11절에서도 안일한 그렇게 나와서 이 정말 평안한 쉼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광야가 하나님 나라가 되면 광야에도 밭에도 공의가 있고 삶은 화평과 평안과 안전한 거처에서 편안히 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수준에서 보면은 에게 겨우 그거야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800년 전에는 그냥 전쟁이 이유도 없어요. 휘몰아치면 백성들은 그냥 무슨 뭐 물건 처리하듯이 죽어나가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그런 그 시기였죠. 그러니까 화평하고 평안하고 안전하며 편히 쉬면서 그 공의를 누리는 삶이 된다.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것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을 누가 누리죠? 이 일상의 절대화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 남은 자들에게죠. 그래서 남은 자들은 영을 받아 화평과 평안과 안전하여 영의 생명을 피운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절은 20절은 거기에 반대해서 항상 지금 선지서 내내 우리가 만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약속하시면 그 구원과 더불어서 멸망의 경계도 같이 나오죠. 또 멸망의 경고를 주시면 그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의 구원이 있다. 항상 지금 선지서가 계속 그렇게 나와왔어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거하려니 와 라고 말한 것은 19절과 20절은 그러나 멸망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훨씬 더 많죠. 19절, 우박이, 제가 번역을 조금 바꿨습니다. 우박이 쏟아질 때 숲은 소멸되고 성읍은 수치 속에 파멸된다. 그래서 20절 어떻게 해요? 아, 너희는 복되구나. 너희가 누구예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 물가로 몰아다니는, 이게 누구예요?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그러니까 멸망이 임했을 때는 유목민이 더 부러워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이 만하탄 빌딩을 보여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빌딩이 멋있지. 저 빌딩 한 채 가진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다 갑부야. 모두가 빌딩을 갖는 게 소원이지. 그런데 저 빌딩은 데드박스야. 데드박스야. 저 빌딩에서 전기만 딱 나가면 그때부터 공기 유통도 안 되고, 저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내려오려면 계단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심장 나쁜 사람, 몸의 컨디션 안 좋은 사람들 다 죽어. 인간이 만든 것은 멋있기도 하지만 아주 그냥 치명적 취약성을 갖고 있어. 우리 인간 문화도 똑같아. 그런 얘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요. 맨하탄 빌딩이 그렇잖아요. 탁 빌딩 안에 들어가면 추위가 있습니까? 더위가 있습니까? 공기를 걸러서 맑은 공기가 순환되지요. 이 팬데믹 때는 다 필터에 넣어가지고 방역이 다 되지요. 뭐 오르고 내리는데 그럴 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우리 인간은 우리가 발전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발전했다는 의미가 발전이 아니에요. 더 편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편리하게 만든 만큼 취약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배앓이 안 하고 뭐 홍역 안 앓고 이렇게 해요. 위생과 의학과 의료가 발전해가지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대신에 우리의 체질은 굉장히 약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그 원주민들이 마시는 물과 먹는 음식을 우리는 못 먹어요. 우리는 그걸 감당을 못해요. 그분들은 그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다 감당할 수 있지만, 이것이 육의 세계의 한계고 어리석음이에요. 나눔 가이드. 이 세상 육의 세계, 생존의 세계에 단 한 가지라도 절대가 있다면 영계 하나님 나라는 절대가 되지 못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그것이 절대라면은 하나님의 세계, 본질계는 절대가, 나에게 절대가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결코 포기되지 않는 절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모성애예요. 모성애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일 우리 자세히 보겠지만 모성애는 거의 신성해요. 모성애를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죠. 어머니를 적으로 삼는 사람은 인류 역사를 적으로 삼는 거예요. 심지어 모성애는 사랑의 이름으로, 그러나 모성애는 사랑은 아니에요. 생존 본능이에요. 모성애가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이지만 내 자식을 해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모성애는 사랑이 아니에요. 모성애의 뿌리에는 생기가 아니라 살기가 들어있어요. 내 새끼를 지켜야 된다는 살기가 들어있어요.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존 세계는 그것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면서도 뭐 자기에게 좀 안 좋게 했다고 그 뭐 인사 한번 봤는데 살기가 팍 피어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아니, 교회까지 와서 살기를 막 뿜어대면 도대체 자기 인생은 어떻게 되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든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이 본질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여기 뱉어내면 그냥인 줄 알아요. 이게 어떻게 입체적으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건지 그걸 전혀 몰라요. 안타까워요. 우리 하나님교회는 그런 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심지어 사랑의 이름으로 추앙받기도 합니다. 자, 이거 제가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내일 예배까지 묵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이삭 제사를 원하셨나? 무슨 하나님이 자식을 제사 지내라고 해요? 두 번째, 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제한되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은 나에게 합당치 않다 그랬는데, 아니 아들, 딸 사랑하는 게 그렇게 뭐 안 좋은 겁니까? 그 다음에 모성애는 그냥 좋고 복된 거다. 모성애 없다면 이 역사가 있겠어요? 엄마의 사랑이 없다면 제대로 살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자,
그 모성애까지도 절대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우리에게는 종족 보존이 가장 중요한 본능인데 그것도 절대화시키지 말라고 하면은 나는 정말 성경의 하나님을 믿을 건가? 예? 믿을 건가? 나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라고 하는데 네 목숨 구하려고 하면 너는 잃어버리게 돼.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얻게 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을 것인지 한번 스스로 질문하고 깊이 묵상하신 후에 내일 우리 예배로 만나겠습니다. 하나님,